자,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보다 더 큰 삶의 단위성을 선사합니다. 자, 이것은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정신과 의사이며 심리학자였던 빅터 프랭클이 가스실로 죽어가는 유대인 학살 현장에서 살아나오게 한 힘이 되었습니다. 자, 죽음의 강제 수용소, 그것도 4번이나 전전하면서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당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수용소 생활을 통해 인간의 삶을 이끄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삶의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후에 나와서 로고테라피라는 정신과 치료 학파를 창시하고 또 책도 여러 권 썼는데, 그 중에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시련도 인간이 공경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통해 인간 승리로 바꿀 수 있다. 인간은 아무리 악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저항하고 또 용감히 대처하는 능력을 언제나 지니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적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자신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좌절하고 퇴보할 수도 있지만, 그 시련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나를 성장시켜주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세상은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매몰되어서 가치 있는 삶보다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것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자,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했듯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도 이 부분에서 동일하게 지적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적으로는 상당히 풍요롭지만 그 반면에 정신적인 공허함과 무의미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현대인들이 물질적인 추구에 함몰되어 자신의 본질적인 면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너무 위양만 추구한 나머지 자신의 내면이 텅 비어버린 것이다. 비록 위양적으로는 풍요로워 보이나 그 내면에 있어서는 황폐화된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성경으로 봐서 하나님 없이 세상의 원리, 또 세상의 법칙, 돈, 권력, 명예를 쫓아가는 삶 등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삶이라면 한마디로 그 삶은 헛되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 한 문장에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서 12장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하나님이 안 계신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헛된 삶입니다. 자, 하나만 예를 들면, 자, 우리 여성을 보면 얼마나 미에 대한 그러한 그 관리가 많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내세웁니까? 그래서 오늘날 성형외과가 그렇게 잘 되는 이유도 바로 미에 대한 그런 욕구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잠언 3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룻기 마지막 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비극이요 슬픔이었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기쁨이요 행복으로 끝이 납니다. 마치 대가 끊긴 것 같은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이 되고 새로운 세대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그러한 해피 엔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가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 간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결혼한 두 아들도 죽고 이제 마치 소망이 끊어진 사람처럼 며느리 중 남아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타인의 은혜로 빌어먹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이 며느리 룻으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 동네 유력자이면서 신앙심도 돈독한 보아스를 만나면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각자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하고 하는 그 영적인 혼란 시대에 보기 드문 신실한 신앙을 가진 보아스는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여인 룻을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포하며 그리고 그렇게 룻과 결혼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오미의 가정에 거짓말처럼 비극과 슬픔은 사라지고 이제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였고 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오벳. 예.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룻기 4장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어떻다고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사실은 룻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해야 되는데 성경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그러한 삶의 회복, 기쁨, 행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요. 자,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 그가 전에는 여기서 그가라는 것은 노예의 신분,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도망 나온 노예 오네시모를 로마에서 전도한 후에 다시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낼 때 오네시모의 손에 서신을 쥐어주고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서신 안에 있는 문구가 바로 이 오네시모는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예수 믿는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기 백성들이 우상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두 개만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 자,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돌아섰을 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자, 우상에 대해서는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것. 그들은 헛되다.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말씀 더 보면
이사야서 41장 29절.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자, 우상은 뭐라고요?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우리는 헛된 것, 한마디 말해서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는 무의미한 일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말씀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 그 안에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한 뼘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는 삶을 바라볼 때 매사에 긍정적으로 진지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는 무의미한 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맡겨진 사역 혹은 사명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맡은 자들에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자, 우리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0절. 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자, 주 예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다할 수만 있다면 나는 조금도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는 무의미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룻기 4장 18절부터 끝절까지 특별한 족보가 등장합니다. 자, 베레스의 게보라라고 하면서 이 족보, 베레스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자, 보면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베레스는 과연 누구일까요? 베레스는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자,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가 베레스예요. 베레스. 다시 말해서 베레스의 고조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또 베레스의 증조 할아버지는 이삭입니다. 그리고 베레스의 할아버지는 야곱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후손
중에 바로 베레스가 있는 거예요. 베레스. 자, 유다의 자녀 베레스. 자, 베레스. 자, 마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예수님의 그 탄생의 계보에 바로 유다, 다말, 베레스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자, 룻기 4장 21절. 자, 21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예. 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바로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이 탄생이 됩니다. 자, 룻기 4장 22절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기업 물을 자로 이렇게 한다면, 자, 아비멜렉은 나오미에게서 알론 혹은 기련을 낳았고, 그러니까 룻의 남편이 정확히 알론인지 기련인지는 잘 이렇게 명확하게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알론 기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알론 혹은 기련은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라고 이렇게 이어져야 정상이잖아요.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는 뭐예요? 그렇게 관계를 해서 태어난 아이를 그 죽은 사람 아버지의 후손으로 잇는 것이 기업 물을 자잖아요. 원래. 예.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즉 믿음의 방식, 즉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얻는 하나님의 방식이 통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법을 적용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순종은 매우 중요합니다. 순종은 개인뿐만 아니라 후손의 역사까지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행위입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그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신앙인 보아스를 만나 룻은 자신도 모르게 다윗이 오는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이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믿음의 원리, 은혜의 법이 적용됩니다. 은혜의 법. 자, 오늘 우리 이렇게 이 족보에서 또 놀라운 거 하나 더 우리가 짚어본다면, 자,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자 5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바로 라합의 아들이에요. 라합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고 하죠. 기생 라합.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올라가 있어요. 바로 이 믿음의 법칙, 믿음의 원리, 은혜의 법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바꾸고 싶다, 우리의 자손을 바꾸고 싶다 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의 후대가 바뀝니다. 우리의 후대가 축복의 그러한 자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러한 족보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장교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집을 세울 때도 바로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예. 자, 그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시편, 자, 127편, 자,
자, 시편 127편. 자,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자, 하나님, 우리가 건축을 해도 하나님이 세워야 건축되어진 것이 그것이 유익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을 지킬 때도 하나님이 함께해야 그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파수꾼이 아무리 열심히 성을 지켜도 그것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또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자, 열왕기하 10장 10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 자, 하나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신 건 뭐냐면 바로 아합의 집, 그냥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것은 다 멸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절이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다 죽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서울 용산에 있는 청암교회,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는데요. 그 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온 가족 새벽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항상 간식 타임을 가는데 거기는 주먹밥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줍니다. 자, 그 교회에 어느 여자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 대학원 기간 중 4년을 그 교회에서 제공하는 학사관에서 이렇게 무료로 다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청년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고 교회 근처에서 자취 생활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자, 그 청년은 한 번은 생각하기를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토요일 전교인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간식 타임에 그 간식을 내가 한번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녀는 아직 자기한테는 그런 돈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의 결심을 했는데, 자, 그 돈이 채워질 때까지 나는 특별히 식사비를 아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식사비를 아끼면서 라면을 먹고 그 남은 돈을 이렇게 계속 모으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는지 하루 어느 날 회사에 출근했는데 인사 담당자가 부르는 거야. 자, 인사 담당자가 부르면서 하는 얘기가 저번에 석사학위 받지 않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학위를 받았으니까 호봉을 올려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현금을 딱 주는데 그 현금이 그 간식비에 딱 해당되는 그 돈이었어요. 그 돈. 그래서 이 여자 청년은 그 회사 비상구에 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무 감격해하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오.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채우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는
무의미한 일이 없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무익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는 무의미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맡겨진 사역,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나가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는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뻐하며 또 기도하며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감사합니다. 각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